역대상 1장.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아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임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무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와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삭은 셀랏을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스룹,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압브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르우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얄란과 마나앗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비란과 사아안과 야아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보올의 아들 벨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디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브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 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압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랴 족장과 여대 족장과 오올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역대기는 역대상하로 나뉘어 있지만 원래는 하나의 책입니다. 내용상으로 볼 때 사무엘과 열왕기의 내용이 반복되죠. 특히 열왕기서와 동일한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역사를 기록하는 관점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이 유다의 멸망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깊이 돌아보고 그 원인이었던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버린 죄를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마지막에는 바벨론 왕 에윌모로닥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풀어주는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유다의 회복에 대한 희망을 갖게 했던 것이죠. 하지만 역대기의 관점은 왜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는가, 혹은 유다가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이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이후, 즉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성전 재건 시대 이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바벨론에 동화될 수밖에 없었던 유다 자손의 정체성 확립이 무엇보다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대부분 바벨론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조상이 누구인지 그 뿌리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시작이 족보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뿌리와 역사를 통해 드러나는 그들의 정체성 속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음을 확인하고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이스라엘 역사의 정통성이 유다 왕조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역대기는 다윗 왕조와 다윗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일찍이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직 유다의 자손인 다윗 왕조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다윗 언약이야말로 나라 없이 떠돌던 이스라엘에게 있어 유일한 회복의 희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인지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직 다윗의 후손인 유다 왕조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역대기 저자가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 중 하나는 언젠가는 다윗 왕보다 더 위대한 왕이 나타나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임을 소망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성서에서는 역대기가 마지막에 위치해 있죠. 그들은 지금도 다윗과 같은 인간 왕이 도래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러나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메시아로 예수께서 이미 오셨음을 고백하며 믿습니다. 즉 역대기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분이 아니라 민족과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류를 위해 오실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역대기의 마지막 단락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의 귀환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은 열왕기 마지막에 바벨론의 에윌모로닥이 여호야긴을 풀어준 것보다 훨씬 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포로로 부리고 있던 민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보내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세상의 힘의 논리로 볼 때 상식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36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 이스라엘의 귀환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성전 재건을 명령하게 하신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것을 넘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성전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예배의 공동체였습니다. 성전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대상도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성전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1장은 족보에 열거된 이름들의 무게를 느끼게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한 절로 기록해도 충분할 분량입니다. 하지만 1절에 아담, 셋, 에노스 단 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그 이름들이 품고 있는 민족의 역사는 충분히 상징적이고 무게감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선택된 이름과 유기된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계속되면서 많은 이름들이 열거되는데 유다 백성 모든 사람의 이름이 다 기록된 것은 아니죠.
기록된 이름보다 족보에서 빠진 이름들이 훨씬 많습니다. 설사 기록되었다 해도 그들이 다 선택받은 것도 아니죠. 1절만 보더라도 아담의 뒤를 잇는 아들이 가인이 아니라 셋이었습니다. 4절에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 중에 선택받은 이름은 셈이었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유다를 선택하셨고 2장에 보면 유다의 아들 중에서는 베레스를 택하셨죠. 그 후손 중에서는 이새의 7아들 중 막내인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역대기의 족보가 다른 집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족보로 읽히고 나와 아무 상관없다고 여겼던 수많은 이름들 속에서 우리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다면 오늘 본문부터 이어지는 족보 속에서 다윗 언약으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계보의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